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주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존이 언급한 대로 제 아내와 저는 제 친구와 함께 2년 전 페이스 캠프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하는 말이 페이스 캠프는 믿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말이 늘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제 비가 폭포 쏟아져도 노는데 차 위에다가 텐트와 짐을 메어 달고 이곳까지 와주신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 저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믿음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에즈라 바운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가 가진 가능성은 믿음이 가진 가능성이다. 기도와 믿음은 샴쌍둥이이다. 심장 하나가 둘 다를 살게 한다.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믿는다. 믿음은 말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하다. 기도는 믿음의 혀이다. 기도는 믿음의 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페이스 캠프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중보의 은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해 전에 저는 영적 은사 세미나에 가서 영적 은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그 은사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루한 것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제겐 그런 은사가 없으니 그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 물론 되돌아보면 귀중한 경험들이었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경험은 무엇이든지 간에 축복이다 란 말을 했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왔는데 그것도 축복 아니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들, 결혼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무릎 꿇게 한다면 그것들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함으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미니스트리와 삶의 모토는 이런 말로 요약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의 은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은사들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아닐까요? 종종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이트부인은 복음 사역자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이 아이다호주의 공기는 얼마나 상쾌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능력을 갖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의 수단도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친구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매년 야영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1년에도 여러 곳에서 하는 야영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영회에서 갖는 경험이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마음이 생명의 샘물 근원이 되시는 분과 즉각적으로 연결되게 하며 신앙적 경험의 신경과 근육을 강화시킨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야영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거나 발작적으로 했다 말았다 편리할 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과 신경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신앙적 경험은 건강과 정력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은 복음사역자 254, 255쪽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저는 호머 하치의 다음 글을 좋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쉬는 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되어야 하며 우리 감정의 영혼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듣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장하는 데 자라남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목사요 교사요 저자인 앤드류 모레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영적 생명이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아래 건강하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렇게도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기도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에서 종종 혹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 영적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는 바꿔서 말해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삶에서 종종 혹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다니엘 등 여러 명이 나오는데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말입니다. 딕 이스트먼의 책 Love on His Knees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주는 남녀 혹은 어린이이다.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게 하는 행위이다. 중보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중보하신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을 때입니다. 기도의 큰 위인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으로 배운 이들만이 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배워보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에 대해 얘기하고 물론 난 기도에 대해 믿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에 대해 꽤 많이 들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을 것이고 또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 전진하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기도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하실에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라는 찬미가 의미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라는 찬미 말입니다. 이제 저는 구걸하는 예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매해마다 저는 캄보디아로 가는데 제가 아주 즐겨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지들의 행동거지입니다. 어디 가든 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리보트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소년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본 거지들은 미국에서 보는 거지들과는 다릅니다. 아주 틀립니다. 어디 가든 거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보도에서, 시장에서, 또한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거지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외국인이면 반드시 거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텔에서 나가면 거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제노사이드 박물관입니다. 저는 이 남자분을 지난 3년간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박물관 앞에 서서 구걸하는 이 남자를 말입니다. 이 남자는 참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남자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 남자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이 거지들은 대담합니다.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깁니다. 또한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아주 절실합니다. 이 거지분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도 이 거지분들 같은 끈질긴 여자, 큰 믿음을 가진 여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에게 지독한 병에 걸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국에서 거지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여자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합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기 예수님께서 무척 바쁘시니까 그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셨겠습니까? 낙담하며 돌아서 가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여러분은 돌아서 가셨겠습니까? 그 다음 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널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처난 곳을 후벼 파면서 모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머물러 계셨겠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루시는 데는 아무 위험이 없다. 위험은 그들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처했을 때 실망하는 것이며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은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법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몇 덩이라고요? 3덩이입니다. 그에겐 3덩이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했는데 흠정령 성경은 그의 끈질김을 인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떡이 몇 개였다고요? 3개였습니다. Amplified 바이블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수치를 모르는 끈질김과 고집을 인하여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끈질김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고 그 옆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구걸의 예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시여, 제 생각에는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의 사상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의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걸하는 것은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은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거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 만점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대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화이프인은 실물교훈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절대 거절당하지 못할 단호한 결심으로 보호자를 향해 압박하는 청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끈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간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혹은 2번 혹은 3번 아니 4번 간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도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귀찮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간청하러 올 때 말입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calltoprayer.org.uk라는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진지한 신자들은 왜 우리에겐 부흥이 없을까 하고 묻습니다. 수십 년간 그에 대한 대답은 늘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없는 것은 우리가 부흥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그처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 정말로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회를 가진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나와 기도회를 갖는 분들은 대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란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 친구분들이시여, 저는 아침형 타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 일찍 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 연합된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아침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흥을 위해 절실한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업이 정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을 볼 때 피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강력하게 전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공허하고 깨진 자들, 마치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분을 찾아 절실한 상황 가운데 헐떡거리며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의존하는 기도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버마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의 위대한 선교사인 아도나이럼 저드슨,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기도가 아니면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봉사했던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경험은 여러 주 아니 여러 달 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후에 온 축복입니다. 그분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서 간절히 퍼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가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퍼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실물교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이 아닌 온전하면서도 확고한 신뢰를 보여야만 한다. 여러분은 이런 신뢰를 그분께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확고하고도 부분적이 아닌 온전하면서도 확고한 신뢰를 보여야만 합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혹은 우리 소원이 진정한 것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간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믿고 절대 거절당할 수 없을 확고함으로 끈질기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여기 보면 절대 거절당할 수 없을 확고함으로 끈질기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납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대를 하면서 페이스 캠프에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축복이 작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큰 축복입니까? 친구들이시여,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오는 강력한 성령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구하면 구하는 자로 더욱 간절한 태도를 갖도록 하며 자신이 구하는 것들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지게 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생각나는 성경절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에 한 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현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그 현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현인이 그 청년을 찾아서 자기와 함께 강에 가서 목욕을 하자고 했습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자 그 현인이 그 청년을 잡아서 물속에 푹 쳐박았습니다. 거의 물을 마실 지경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청년을 쳐박았습니다. 그 청년이 벗어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때 그 현인은 그 청년을 놔주었는데 물 위로 머리를 내민 그 청년이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 현인이 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가 물속에 있었을 때 무엇을 제일 원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숨 쉴 공기를 제일 원했습니다 고 답했습니다. 현인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숨 쉴 공기를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면 자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걸세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성령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은 강도가 다릅니다. 갈수록 강도가 강해집니다. 우리는 구해야만 하고 찾아야만 하며 두드려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떡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친구의 탄원처럼 간절하고 끈질겨야 한다. 우리가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저는 저 마지막 문장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은 어떻습니까?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강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연결을 갖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부터 양분이 가지까지 풍성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화이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 가운데는 더 이상 믿음도 능력도 없는지를 물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그대들을 붙잡으신 팔을 너무 빨리 놓으시도록 한다. 보좌를 향해 끈질기게 압박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라. 언약은 확실한 것이니 그대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때 내 주인은 엘리야에게 이끌려졌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으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뎠다. 주님 앞에서 그는 7번을 기도했고 마침내 구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입니다. 만일 그가 6번 기도한 후에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구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언의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6번 기도한 후에 실망하여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응답을 받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화이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던 모든 것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하고 받으라. 야곱의 인내하는 믿음과 엘리야의 굴복할 줄 모르는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주장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줍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줍니까?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전에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물교원에서 다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 영적 힘이나 나눠줄 빛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를 향해 탄원을 올리게 하라. 그 다음에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탄원하라.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성령을 달라고 탄원하십시다. 이 주말의 말입니다.
저는 예언의 신에 나오는 여러 인용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관한 인용문들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제자들이 그 당시 성령 강림을 필요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머리를 벽에 들이박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킨다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의 조종하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시대의 소망 672쪽. 약속된 이 축복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다른 모든 축복들이 줄줄이 딸려온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홍 씨라는 이름의 집사님인데요. 20년 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있었던 대총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가홍 씨는 집사님이었는데 글자를 읽거나 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들은 것을 기억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란 귀한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들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 탄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 시간을 했는지 여러 날을 했는지 여러 주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62편을 읽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왜 제게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읽을 줄 모르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시편 62편을 읽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가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펴서 시편 62편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수석 장로님께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을 갖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장로님 앞에서 외웠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300번 내지 500번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도록 했고 180명이 침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얼마나 비능률적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 캠프에 계신 동안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하실이든 들판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명 혹은 5명씩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그분께서 능력으로 이 장소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And that He would bless us here with His presence and power. We'll pray.